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1장 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룻기 참성도. 룻기는 구약의 복음서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왜 구약의 복음서냐면 이 룻기서는 시작 자체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시작합니다.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베들레헴이라는 곳. 베들레헴을 영적으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거 바로 떡집을 이야기합니다. 떡집. 할렐루야. 보통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를 믿고 이제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인데 지금 이 베들레헴은 시작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 백성.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시작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이 룻기서는 구약의 복음서라는 것이 이 하나님 백성이 이제 기근을 만났어요. 뭘 만났다고요? 기근이라는 큰 시련을 만났습니다. 누구에게나 기근은 다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 기근이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자, 이런 기근을 만났는데 이 기근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 모압으로 내려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베들레헴에 누가 사냐면 엘리멜렉이 살아요. 누가 살아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삽니다. 그 부인은 나오미예요. 나오미. 그리고 아들이 있는데 바로 말론이 있고 또 한 명 누구예요? 기럝이 있어요. 기럝.
이 네 식구가 베들레헴에 살고 있어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말씀했던 것은 이 떡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늘로 내려오는 산 떡이니 누구든지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리라. 내 피와 살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주님과 연합되어서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이 떡집인데 이 떡집 주인이 누구예요? 그러면 떡집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이 떡집 주인 생명떡 되시는 이 베들레헴을 상징하는 이곳에 살다가 갑자기 이제 기근을 만나서 어디로 내려갔냐면 모압으로 내려가. 모압으로.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제 모압으로 내려가는데 우리 룻기서 1장을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 시작.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아멘. 자, 룻기서 1장 읽었죠? 자, 우리 사사기 21장 끝절을 한번 읽어요.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지금 이 사사시대 때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누가 없다고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자기 신앙에 옳은 대로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이끌어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룻기서 처음에 시작하면 사사에 치리하던 때니까 이 시대에 이 가정에도 똑같이 기근을 만났는데 누군가 이끌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런 문제를 만나니까 당장 어디로 갔냐면 기회를 따라 이 모압 지방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이제 더 큰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 베들레헴의 기근으로 인한 문제를 만났는데 이 문제를 피하려고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이 모압, 영적으로 이 세상입니다. 모압은 세상인데 세상이요. 이 모압은 어떤 신을 섬기냐면 그모스라는 뭘 섬긴다고요? 그모스 신을 섬기는 이 이방 세상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내려갔다가 결국은 남편이 죽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리고 10년쯤 이 말론이 죽고 기론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말론과 기론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여인이 오르바고 두 번째가 바로 룻입니다. 룻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모압에 내려가서 기근을 피해서 거기서 뭔가 잘 되려고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막상 내려가서 쫄딱 망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갈 때는 풍족이 갔다 그래요. 풍족이 나갔다가 내가 여기 가서 비어서 돌아왔다 하는 것처럼 풍족이 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물질적으로 아니면 남편이 있죠. 두 아들이 있으니까 성공할 것 같아서 갔다가 거기서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 이 베들레헴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생각하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다시 이제 돌아오는 내용이 바로 룻기서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우리가 보면 그러면 이 가정에 이 네 식구가 살았는데 이 가정에는 보면 이 나오미가 남았어요. 누가 남았다고요? 나오미가 남았는데 이 나오미가 남았는 거 보니까 이 가정에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선지자요. 또 이 나오미는 이제 하나에 보면 영적으로 보면 교회다. 따라서 교회다. 나오미는 이제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또 나오미는 목회자다. 지금 그 어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기근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끝까지 그곳에 머물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자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영적인 자리를 여러분 다 어제 확인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애굽으로 내려가라, 또 그랄로 내려가라,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있으라, 거기서는 충성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엘리멜렉 이 집안은 하나님이 이곳에 있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이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쉽게 우리가 오늘 영적을 풀어보면 지금 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 쉽게 여기 모압 땅 내려가는 것처럼 나오미 집안이 이 모압 지방에 개척교회를 하러 갔다는 거예요. 뭐 하러 갔다고요? 개척교회를 이제 하러 내려갔는데 결국 여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결국 남은 자가 누구냐면 오르바와 룻 두 사람이 지금 남았습니다. 두 사람 남았는데 결국 이제 다시 이제 실패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나 돌아가면서 이 나오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다시 찾고 다시 만난다는 그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적으로는 남편을 잃고 다 했지만 다시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에 있을 때는 사실 하나님을 뜨겁게 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거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환경을 피해서 모압 지방을 내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다시 올라올 때는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이 다시 나의 영적인 부분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 소망을 갖고 지금 올라오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제 그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나오미에게 지금 두 자부가 있어요. 며느리가 있는데 첫째는 누구라고요? 오르바다. 두 번째는 누구라고요? 룻이다. 근데 오르바와 룻을 이제 보니까 아직 나이가 젊어요. 아직 애때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자식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자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생각하니까 뭐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말론과 기론 외에 또 다른 자식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 동생이 또 결혼을 해서 이게 후사를 이어가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자기가 또 새장가를 가서 또 자식을 낳아서 또 그때가 기다리자니 이게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두 자보에게 권고를 합니다. 야, 지금 나를 봐라. 내가 여기 가서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나는 자식도 없을 뿐더러 또 내가 새장가를 들어서 또 자식을 출산한다 하면 그 자식이 자랄 때까지 너희는 다 늙어 빠질 텐데 차라리 너희가 왔던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때 이 오르바와 룻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 자, 이 나오미는 교회라 그랬어요. 그죠? 교회라 그랬는데 지금 두 성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 오르바는 그렇게 강권적으로 하니까 결국 이 오르바는 흔들렸어요. 흔들려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자, 15절. 룻기서 1장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보니까 나오미가 이제 가라고 했더니 그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 이 금오소 있잖아요. 금오소를 섬기는 신에게로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갔다는 자, 첫 번째 이 성도는 이 오르바는 육의 성도다. 따라서 육의 성도다. 육적인 성도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나오미 이 집안이 모압에 가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이제 섬김으로 인해서 그 전도도 하려고 그랬고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려고 했는데 결국 영적인 자식은 못 낳았어요. 자기 자식과 결혼해서 육적인 자식은 낳았지, 그 며느리는 이렇게 뒀지만 그 후대를 이을 수 있는 자손은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뭐 밥 먹을 때 기도하겠죠. 그죠? 또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당연히 율법에 따라 신앙에 따라 살아갈 거 아니에요. 이 집안은 당연히 금옷을 신기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압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다시 돌아갈 때 이 두 자부가 따라붙었습니다. 그때 오르바는 이 룻의 나오미의 이야기를 탁 들으니까 진짜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야, 따라갔다가는 그것도 모르고 결혼했는데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 그래서 결혼했는데 잘 되기는커녕 쫄딱 망한 것 같은데 즉 따라갔다가 신세 망하겠구나 해서 거기서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오늘날 이런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에든지 이 기근을 만난다 그랬어요. 이 기근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요 테스트라 그래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는 전 축복의 환난이고 그러지 못하는 전 저주의 환난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첫 번째 성도인 이 오르바는 육의 성도이기 때문에 육적인 눈으로 보니까 야, 갔다간 이거 안 되겠구나. 차라리 풀어줄 때 가서 새 장가 들고 거기 가서 살아야 되겠구나. 옛날에 내가 믿었던 그 신, 이 금오서 신을 섬겨야 되겠구나 해서 세상으로 떠나버린 성도가 이 룻이라는 거예요. 아, 룻이 아니라 이 나오미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라고요? 육의 성도다, 육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육의 성도가 없길 바랍니다. 지금 나라가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20% 드리라 그래요. 몇 프로? 10%에서 20% 드리라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그 습관화돼 버려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2m 이상 떨어져 앉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따닥따닥 붙어서 이렇게 예배 드리라면 마음이 어때요? 우리도 모르게 이제 불안해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한 자리에 7명까지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옆에 가까이 오면 왠지 부담스러워. 그것은 뭐냐면 나도 모르게 이 환경에 이 문화에 젖어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안심이 된다. 그러니까 10% 드리라 그러다가 이제 20% 드리라니까 감사한 거예요. 누구에게? 정부에게. 10% 드리다가 20% 드리고 30% 50% 드리라니까 이 감사함만 생기게 이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도 보세요. 이게 어렵지만 이번에 재난지원금 몇 프로 주겠다 아니면 9시까지 영업하다가 10시까지 영업한다니까 야, 이것만 해도 살만하다 이렇게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신앙의 중심을 꼭 붙들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이 환난이 아니라 이거 축복을 주는 하나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오르바는 지금 이런 기근을 만났고 문제를 만났을 때 또 새로운 기회를 쫓아서 자기 신 옛날에 섬겼던 그쪽을 다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떠난 사람이 많이 있고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지금 20%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마음이 좀 그렇구나. 또 직장에 또 우리 삶의 육적인 문제 그 문제를 생각하니까 야, 이 지금 풀렸다고 교회 갔다 잘못 직장도 잘리겠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어떻게 돼요? 점점 무너져 버려요. 왜? 다들 그렇게 사니까. 뭐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들도 다 그 인정하고 지금 환경과 이 문화 자체가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정당한 거야 하면서 자기 스스로 위안을 갖고 거기에 젖어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면 바로 오르바와 같아. 오르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오르바의 그 줄에 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룻은 어떠냐? 룻은 신실한 신령한 성도예요. 어떤 성도라고요? 신령한 성도입니다. 신령한 성도. 왜 신령한 성도인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룻도
너 동서 갔는데 너도 동서처럼 따라가라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자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서 장사될. 그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룻은 이 모압 지방에 와서 나오미와 그 가정이 살고 있을 때 이 나오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룻은 여기서 쉽게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백성, 그것이 영적인 백성이 되기를 소망했고, 어떻게 보면 이 나오미는 여기 가서 룻이라는 그 영혼을 전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오르바와 다르게 지금 룻은 우리 어머님이 믿는 저 신이 진짜 신이구나. 그래서 가라 그래도 절대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님 나를 강권하지 마시옵소서. 어머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입니다. 어머님이 유숙하는 곳에 거기 내가 유숙할 겁니다. 어머님 백성이 곧 나의 백성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 죽는 곳에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이 나오미 시모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고부 간의 갈등이 많아요, 적어요? 많을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분도 보면 시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시자 달리는 거 다 싫어한다 그래요. 오죽하면 이 시자를 싫어하면 시편도 안 읽는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 시어머니와 어떤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 좋지 못한데, 이번에 명절을 우리가 보냈지만 이번에야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가고 싶어도 5명 이상 못 모이게 하니까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안 갔죠. 또 오라고 하니까 신고를 했다 그러잖아요. 며느리가 신고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게 시자는 싫은 거예요. 물론 남편이 잘해주면 시자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이 시어머니와 이 관계에 있어서 그 시어머니와 함께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겠다는 거예요. 살아도 어머니와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는 그 신앙 고백이 있다는, 이게 바로 신령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룻처럼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주는 지도자, 또 주님과 연합되길 바랍니다.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신앙을 점검할 때 여기에 오는 분들은 당연히 이 룻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오르바는 되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결단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룻처럼 우리는 신앙 고백을 끝까지 이렇게 붙들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그 열왕기하 2장에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보면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나오는데 이제 엘리야가 자기 사명이 다 끝나고 이제 하늘로 들림 받을 때가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성도들이 있어요. 베델에도 있었고 또 여리고에도 있고 또 요단에도 있고 여러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끝까지 붙드는 그 제자는 누구냐면 바로 엘리사다. 엘리사.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나오미처럼 똑같이 이야기해요. 자, 2절 읽겠습니다. 2장 2절. 2장 2절.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3절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할 줄을 아시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엘리야가 야 여기 머물러라, 따라오지 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야 돼. 갔더니 그 가는 지역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너 따라갔다가 쉽게 뻥대 뻥 다 끝나. 왜? 너 엘리야가 하늘 올라가 버리면 너 쫓은 거 이게 다 말짱 도루묵이 돼. 왜 쫓아가냐? 그 엘리야가 이제 성천하는 걸 너 아느냐 물어보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잠잠하라. 따라서 잠잠하라. 이들은 생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들은 엘리야가 떠나가는 거 이들도 알고 있었어요. 가버리면 우리 선생이 가버리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섬겼던 선생이 가버리면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엘리사에게도 너 따라가지 마. 괜히 헛걸음 하는 거야. 근데 엘리사는 뭐예요? 야 잠잠하라. 나도 알고 있어. 하고 또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여리고에 갑니다. 여리고에 가면서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야 여기 머물러 그만 따라와 했더니 또 따라가요. 또 갔더니 그 생도들이 야 왜 따라가냐, 우리처럼 여기 그냥 있어, 가지마, 이렇게 또 권면을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잠잠해. 그리고 이제 또 따라갑니다. 그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니까 거기서도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라니까 왜 자꾸 따라오냐, 귀찮게 해도 그렇게 해도 끝까지 졸졸졸 따라갑니다. 결국 이제 요단강에 갔을 때 엘리야가 겉옷을 들어서 요단강을 이리 치고 저리 치니까 물이 쫙 갈라져서 육지로 이제 건너가요. 그러면서 이제 너 소원이 뭐냐, 너 나에게 뭘 원하느냐 했을 때 엘리야 영감을 갑절이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야 너무 무리한 요구다. 그러나 내가 하늘로 올려가는 것을 너가 보면 그대로 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엘리사가 다른 생도들은 다 포기해보고 따라가지 않지만 지금 엘리사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갑니다. 결국은 엘리야 능력을 엘리사는 갑절이나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바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가 나오미가 영적으로 교회요, 또 영적으로 목회자와 같다. 이 목회자에게 붙은 성도가 있는데 첫 번째 성도는 육의 성도인 오르바, 또 둘째인 성도 룻은 바로 영적인 신령한 성도인데 이 신령한 성도는 끝까지 따라갔더라. 따라서 끝까지. 자, 여러분 우리도 그게 맞으면 끝까지 따라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다가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춘 줄 알았는데 성령이 옴으로 인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끝까지 예수님을 쫓고 순교까지 했습니다. 우리도 그 순교의 반열에 여러분 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어떤 환경이 와도 그 신앙의 줄기를 끝까지 붙드는 그런 신령한 성도가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나라가 어렵잖아요. 특별히 우리 정광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선지자로, 이 마지막 때 시대적인 선지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사실이에요. 남들이 인정하지 않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단순하게 뭐 이렇게 하게 이 나라를 100% 예수 믿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찍 사명을 주시고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줄에 섰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처럼 오르바 같은 경우는
조금 따라오다가 맞는 것 같은데 조금 따라오다가 떠나버려요. 왜? 핍박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이것은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지금 이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산 떡이다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요.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그 아버지가 요셉이고 엄마가 마리아인데 내가 어디서 태어난 거 다 아는데 뭐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그리고 뭐 자기 피는 참된 음료요, 자기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그럼 제가 능히 지 살을 뜯어서 우리에게 줄 것인가 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것이 바로 오르바와 같은 허다한 무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나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런 신앙이 안 돼 있어요. 그 제자들까지 나중에 예수님께 야, 이 말은 너무나 어렵도다. 이 너무나 어렵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 갈래?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 당시에도 그것이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떠난 사람이 있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우리 목사님이 내지르잖아요. 문재인 하야부터 해서 우리가 다 지금 잘못된 것 내지르고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따라올 때는 야, 이게 뭔가 될 것 같은데, 근데 깜빵에 들어가니까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더니 이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몇 절 있냐면 9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11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부터 4장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지금 보니까 지금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다 보니까 대마는 무엇을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하여,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 대마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이 도망갔어요. 누가만 남았느니라. 너는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와라. 속히 오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바울의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 따라가 있다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다니까요. 오늘날도 우리 정광 목사님이 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가다 보니까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세상이 핍박하고, 또 교회조차도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하고 교단마다 다 그렇게 이제 정죄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 줄에 섰다가는 같이 몰려가겠는데, 정강 목사님 따라갔다가는 잘못하면 나도 그 꼴 나겠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 오르바처럼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육에 속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떠나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또 오겠죠.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또 잘 되고 이렇게 나가면 또 다시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정죄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눕과 같이 신령한 성도가 되자. 무슨 성도가 되자고요? 신령한 성도는 무슨 성도냐면 끝까지 거기 맞다면 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 믿는다고 다 고백은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눈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는 목회자를 세우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해서 세운 사람, 예수님을 대신해 세운 사람이 바로
목회자예요. 목회자.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목회자에게 우리가 딱 붙어 있다면 끝까지 쫓아가는, 끝까지 우리는 포기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신령한 성도가 다 되길 바랍니다. 이게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지금 현재 나를 인도하는 그 목회자,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 꼭 붙어 있고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이 시대에 시대적인 선지자로 서고 있기 때문에. 거기 붙어 있다는 것은 주님께 어떻다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지금 나오미를 통해서 지금 오르바와 룻 두 성도의 모습을 보는데, 참 성도의 모습은 누구라고요? 바로 룻이라는 룻. 룻과 같이 우리는 이 시대에 시대적인 선지자로 세운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꼭 붙어서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만들 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그 줄에 서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결국은 이제 오늘 이제 끝나면 끝을 내면 이 나오미는 교회와 같다 그래요. 교회. 이 모압에서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 나오미가 이 룻과 이제 보아스와 결혼을 시킵니다. 누구와 누구를 결혼시킨다고요? 룻과 보아스. 보아스는 유력자고 또 자기 친족이라는 거예요. 내일 하겠지만 친족이고, 이 보아스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나오미가 결국 이 성도인 룻, 신령한 성도인 이 룻과 보아스와 결혼시키는 것처럼 이 교회는, 이 나오미는 믿지 않는 성도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성도로 만드는, 그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제일교회와 우리 목사님이 대한민국을 100% 예수 믿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애국 성도들, 수많은 백성들 있잖아요. 그들을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신령한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적은 보아스와 결혼시키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줄에 서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여 참 성도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아버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문제를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조합간의 문제도 속히 하나님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달려가는 귀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체력과 영역을 7배나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산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월 1일 날, 이제 3월 1일 날 1000만 명 앱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 일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백성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처럼 이제 룻과 같은 신령한 성도로서 끝까지 믿음으로 쫓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장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